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끝장인지를 말씀하시다. 2. 남편 여인 여자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주시다. 3.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여자입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눌 텐데요. 그렇더라도 6장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꺾어서 비벼 먹은 것을 두고 추수 탈곡이라는 일을 했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두고 화가 잔뜩 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표정은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이것이 유대인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율법의 주인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걸고 넘어지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신약을 읽는 내내 따라다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누가 복 있고 누가 끝장인지를 말씀하시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6장에 누가 복 있고 누가 끝장인지를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 공동체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다는 면에서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평지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세금업자, 독립운동가와 같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눈물 나는 형편 속에서 제대로 배웠을 리도 만무합니다. 소위 복도 되게 없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복이 없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복되다고 하셨는데요. 현실은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와 배부름과 웃음과 큰 상이 있으며 슬픔을 바꾸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현실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나라이니까요. 아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를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볼까요? 서로 같은 점은 축복의 선언들과 바위 위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의 비유로 끝난다는 것. 그 사이에 황금률, 원수사랑,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대라는 명령, 심판을 금하신 것, 눈에 나무 막대기와 티끌, 그리고 나무와 그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점은 산이냐 평기냐의 차이와 함께 마태복음은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은 누가 복이고 누가 끝장인지 사복사화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사람의 내면 상태, 정신에 대해 강조하지만 누가복음은 현실적인 실천에 중점을 두는 면이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는 결국 같은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땅한 삶의 태도,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남편 여인 여자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주시다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남편 여인 여자의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식 행렬과 만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여인은 너무 슬퍼서 예수님을 알아볼 겨를도 없고, 그러니 예수님께 아무런 부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가슴이 아파서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그 여자를 주님이 보시고 그 여자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세요. 14절입니다. 그러고는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관을 들어 옮기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젊은이,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요. 아멘. 여기서 잠깐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율법에서는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는 일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으니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불완전한 율법에서 이제는 닿으면 생명이 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의 실현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답게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 생명이 전해진다는 생명 전달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여자입니다. 우리는 앞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그 앞 이야기와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위한 기념적인 행위였고, 본문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는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의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전혀 다른 것이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이 그림처럼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그림은 실제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 여인이 각각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몬이라는 이름이 소개되는 것과 여인의 이름은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고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지만 여인은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49절입니다. 그러자 함께 기대에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용서하는 거지? 아멘. 역시나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의 질문과 관점이 누가복음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각자 계속해서 직면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인류에게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처럼 사랑의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첫 제자들을 부르시다.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리고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배들 가운데 하나에 올라타셨다. 시몬의 배였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부탁하시기를 배를 무태서 조금 떨어지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시기를 멈추시고는 예수님이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는 호숫가에서 떨어져 깊은 데로 가세요. 그리고 그대들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세요.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다. 스승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애써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을 받들어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고깃대를 에워싸 가두었다. 그물이 찢어져 나갈 지경이었다.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몸짓을 해서 와서 같이 붙잡아 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 채웠다.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였다. 시몬 베드로가 보고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베드로와 또 그와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휩싸였다. 잡은 물고기가 많아서였다. 마찬가지로 세베드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시몬의 동료였다. 예수님은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들을 잡아 올릴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들을 무태다 대고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심한 피부병이 온 몸에 퍼진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매달리며 말했다. 주님, 주님은 해 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죠.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한테서 떠나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깨끗해졌을 때 바치라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져다 바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말이 더욱더 퍼져나갔다.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려고 계속 몰려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딴 곳들로 물러가서 기도하곤 하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와 유대아의 모든 마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왔다. 그는 마비증에 시달려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다가 그를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주봉을 뚫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친구,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모저모 따져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오직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자에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곧장 일어서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어떤 세금업자를 눈여겨보셨다. 이름은 레이였고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레이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세금업자들과 그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비스듬히 앉아 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투덜대며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들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야 되는군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결혼잔치의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겁니다. 그때 바로 그런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덧대어 입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게 될 겁니다. 또 새 옷에서 찢어낸 그 조각은 낡은 옷에 잘 맞지도 않을 겁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아무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할 겁니다.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고 부대는 망가질 겁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아요. 묵은 것이 낫지 하고 그가 말하니까요. 안식일을 두고 신랑이 하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들 사이로 가로질러 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따졌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이런 걸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고르간 빵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일행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빵은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다른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일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른쪽 손을 쓰지 못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서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나와섰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육보발적 뜻과 보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 무렵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도 한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였다. 또 마태, 토마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 독립당원이라 불리는 시몬이었다.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사람 유다였다. 이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 큰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다. 백성의 큰 군중도 있었다. 이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디레와 시도누 바닷가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들 질병에 낫게도 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더러운 영들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께 다 보기라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나라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웃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요. 인자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기뻐하며 춤추세요.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해왔거든요. 그러자 끝장이요. 당신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이미 1호를 넉넉히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에게는 지금 배부른 사람들, 당신들이 굶주리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지금 웃는 사람들, 당신들이 슬퍼하고 울게 될 테니까요. 끝장이요. 당신들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줄 때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꼭 이같이 하곤 했거든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대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대어주세요. 그대의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통옷도 마다하지 마세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주세요. 또 그대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해주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똑같이 남들에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돌려받을 것을 바라면서 빌려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빌려준 만큼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좋은 일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돌려받을 기를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러면 큰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처럼요. 남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죄 있다고 판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죄 있다고 판결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여러분의 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거꾸로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테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도 말씀하셨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나요? 둘 다 구덩이 속으로 빠지지 않겠어요.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다 배워서 충분히 갖추게 되면 자기 선생님처럼 될 것입니다. 왜 그대는 형제 자매의 눈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안에 있는 나무 막대기는 알아채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대가 형제 자매에게 그대 가만히 있어요. 그대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줄게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나무 막대기는 보지를 못하면서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대, 먼저 그대의 눈에서 나무 막대기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때 똑똑히 보고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나무가 형편없는 나무를 맺지 않고 또 형편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는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도 못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꺼내옵니다.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에서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은 다른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나한테 와서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는데 깊이 파고 바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나서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집은 폭삭 무너졌고 바로 그 집의 부서짐이 대단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0명 대장의 종을 고쳐주시다. 백성의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셨을 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100명 대장의 종이 앓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죽기 직전이었다. 그는 100명 대장이 귀하게 여기는 종이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서 100명 대장은 유대아 사람들의 원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부탁드리게 했다. 오셔서 자기 종을 꼭 살려달라고 했다. 원로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 그를 대신해서 간곡히 말씀드렸다. 이분에게는 이런 일을 해주실 만합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당도 우리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미 다다랐을 때 100명 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애써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직접 주님께 나아갈 만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부리는 사람이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역시 윗사람 아래에 있어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으시고 100명 대장을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자기를 뒤따르는 무리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100명 대장이 보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종이 건강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인이란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였다. 보라,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밖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남편 여인 여자였다. 그 도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무리지어 그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주님이 보시고 그 여자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세요. 그러고는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관을 들어 옮기던 사람들이 멈춰 섰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젊은이,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았고 말도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큰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봐 주셨어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 말이 온 유대아와 둘레 온 지역에도 나돌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2명을 가까이 불렀다. 그들을 주님께 보내어 여쭙게 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이르러 여쭈었다. 세례자 요한님이 우리를 보내어 예수님께 여쭈보라고 했습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질병과 괴로움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한테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것이다. 또 많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게 해 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님께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시각 장애인들이 다시 보고 지체 장애인들이 걸어 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 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을.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요한을 두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뭘 구경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고운 옷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눈부신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은 궁궐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온 백성이 게다가 세금업자들도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전문가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헛되게 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그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들은 장터에 앉아서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장르의 노래를 슬피 불러도 울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말합니다. 이봐, 이 사람 엄청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셔야 되는군.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로군.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에 앉으셨다. 그런데 보라, 그 도시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죄인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기대에 앉아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가지고 왔다. 그는 예수님 뒤쪽에 발 옆으로 선 다음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또 그 발에 다정하게 입 맞추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말했다. 이분이 예언자라면 자기 발을 건드리는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렸을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한테 대답하셨다. 시몬, 그대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시죠? 하고 말한다.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돈 빌려간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그들이 갚을 수 없어서 빌려준 사람이 둘 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대답하셨다. 그대가 바르게 판가름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한테로 몸을 돌리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 집에 들어왔는데 그대는 발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두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인사로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멈추지 않고 내 두 발에 거듭 다정하게 입 맞추었습니다. 그대는 올리브 기름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까지 내 두 발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한 걸 보면 압니다.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여러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함께 기대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용서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씀하셨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아멘.